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네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각 그 힘대로. 아멘. 우리 요즘 이렇게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보면은요, 반갑지만은 않은, 예를 들면은 그런 소식 중에 결혼 소식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관계도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결혼한다, 이렇게 청첩장 이렇게 전화,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는 거. 그리고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 친구끼리 이제 얘기한다고 하죠. 이렇게 결혼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관계는 얼마, 모르면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 아닌 부담이 되어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에서는 이런 부조를 하거나 축의금을 하는 부분들이 참 부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런 세태가 우리가 사는 시대고 또 상황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2024년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부조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봐도 좋겠어요. 네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 네 개의 구절인데요.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예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교회의 리더십들은 각각 그 힘대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네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의 일들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예외 없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풍년을 통해서 다시 풍년을 얻게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부조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극심한 가뭄의 때, 이것을 지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잭팟이 터지거나 대박 나서 어떻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조를 통해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더라.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라고 얘기했던 29절, 곧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곧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고, 또 그 일들을 실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부조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내 자식의 입으로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 할 그 먹거리를 쪼개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쪼개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일들을 실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감동적이지 않나요? 감동적이죠. 콩 하나도 내 쪽으로 나눠 먹는 것 같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마음을 보는 거죠.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감동적인 것을 제가 말로 감동적이다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관계 거리 정도에 따라서 뭐 3이냐 5냐 8이냐 10이냐 뭐 이런 결혼 축의금을 얘기하고 막 그것이 핫 이슈가 돼서 잘 모르는데 보내는 건 민폐 아니냐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각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은 결정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쪼개어 나누어 보내자. 모두가 다 어렵고 너나 할 것 없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그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감동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요 우린 여기서 또 무엇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그분의 계획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강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관계 같은 거죠. 유대인은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녀로 삼으신 민족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은요 이방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축하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지옥의 땔감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 지옥을 향해 가는 직행열차를 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거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마주 대하거나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해야 되는, 분리가 있어야만 되는 뭐 이런 생각에 꽉 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귐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모임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유대의 그릇된 선민의식이나 그릇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탐탁하게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됨을 이루고 있지만 너와 나는 다른
그렇게까지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확증 속에서 어찌할 바 찝찝해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내구절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속에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축인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 없는 중에 각각 그 힘을 다하여 힘 닿는 대로 자신들의 먹을 것 빵을 쪼개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필요를 채우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벽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하에 흉년이 들게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기의 빵을 쪼개 형제 자매들에게 부조함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요, 우리가 극심한 흉년, 이 가뭄의 때를 지난 사건을 또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요셉이죠.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의 때를 대비케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죠? 말씀드린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요. 이런 성이나 창고들을 마련해서 준비해서 풍년의 때에 많이 저장을 비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가뭄의 때가 흉년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풀어 온 천하 사람들을 생명을 연명하게 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12지파 족속으로 확장되는 그 민족들을 보호하고 살려내시는 거죠. 세상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큰 가뭄 흉년의 때를 그렇게 지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흉년이 온 게 아니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야. 무슨 얘기일까요?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대비해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큰 흉년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천기는 분별하면서 너희의 때에 벌어지는 일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우리는 홈스쿨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분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큰 흉년을 대비하라 말씀하시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큰 흉년의 예고 앞에서 준비하며 부조를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구절로 지나가서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 부분을 서신서에서 조금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의 얘기입니다. 이 상황,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는 자에게 그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연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마련해서 이 적지 않은 큰 액수 금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써 모아 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이, 먹을 걸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누고 연보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하는 일들도 너희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앞서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인정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으려면 뭐 해야 할까요? 그 심는 자에게 씨앗이 있어야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죠.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풍성히 주시는 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심으로 너희가 연보, 공궤 나눌 수 있게 하셨고 이것들이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을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렵니다. 너희의 넉넉하고 너그러운 연보를 통하여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는요, 감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안정적인 삶의 근간이 뒤흔들릴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감사가 메발러 버린 그 인생과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감사를 회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희의 넉넉한 너그러운 연보를 통해서이다 라고 영적인 의미를 짚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이 연보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감사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 수중에 주머니에 있는 그 모든 재정과 수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 향하여 흘러가게 하시는지 거듭난 심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이방의 지역마다 생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감사로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죠? 지옥에 땔감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으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사귐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분열과 높은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사모하게 한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의 일들, 건널 수 없는 그 강, 그 높은 장벽,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것을 쫓아 넉넉한 너그러운 연보,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들의 깊은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축구를 뭐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 이영표 선수, 이영표 집사 책 글에 뭐 이런 게 있대요. Keep the ball, keep the ball.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계실 텐데요. 이게 keep the ball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독이 그 팀의 선수들에게 얘기할 때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 팀의 선수들에게 keep the ball 하면요, 패스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래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keep the ball 하는 게 아니고 패스를 하라고?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팀 스포츠를 해보시면 혹은 뭐 응원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혼자 그 볼을 독점해 가지고는 안 돼요.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상대 팀에게 뺏기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팀원에게 패스를 하는 거죠. 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팀은 볼을 계속 keep the ball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한 선물, 그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포츠에서도 이 원리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공급하며 나누고 돌려야 해요. 내 것만 움켜쥐기 시작할 때 그것을 움켜쥘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요, 진정한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는, 흘러가고 넘쳐 공급돼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저수지처럼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나누는 사랑과 행복에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Keep the ball은 패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먹거리가 없는 직접적 후원. 한국도 6.25 전쟁 동란 때 전쟁 고아가 많이 생겨났을 때 누구도 돌아봐 줄 수 없는 그 처지형편의 애들을 돌본 단체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세계 곳곳에서 뭐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아의 화덕이는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사역을 하고 있죠. 컴패션 모금 행사에서 이영표 집사, 그 선수가 나눈 이야기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주제가 이런 거예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있다. 빵이 3개가 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게 옳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공정하긴 해도 이 세 사람이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빵 주인은 한 명에게 빵 3개를 몰아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모두 너의 것은 아니란다. 저들의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나누어 먹으렴.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죠. 불공평, 불공정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나 빵 주인은 다른 접근과 생각들을 갖는 거죠. 내 몫으로 정당한 나의 것으로 가지면 거기에는 고마움이나 감사도 없죠. 혹은 더 갖게 된 부분 안에서 덜 가진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며 나누는 이 사랑의 일들은 결코 배우거나 도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하나씩의 빵을 자기 것을 받는 세상에는 공정함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따뜻함은 없겠죠.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 삶의 자리로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기근을 만난 자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다.
배고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그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어둔다. 이 도시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너의 이웃, 너의 형제 자매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니 나누어 주어라.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다. 교회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올 때 어떤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주목하여 보는, 세상에서는 경험하거나 발생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흉내내기도 힘든, 그게 뭐였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생겨나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뭘 하나요?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갖다 놓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명시가 돼 있나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내 형제 자매의 어려움, 궁핍한, 마치 인생 가운데 극심한 가뭄을 만난 사람처럼 그런 상황과 처지가 눈에 보이고 그들을 향한 마음, 생각, 기도와 실질적인 도움과 나눔들을 주는 일들이 실현되는 것,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확장된 형태로 보면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비록 내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될 빵일 뿐 아니라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죠. 소외감 가운데 있는, 공허함 가운데 사로잡히고 우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이 세대를 향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조에 대해서 정반대로 반성경적으로 가는 교육의 방향들에 대해, 사회적 통념들에 대해 보고 준비하라 하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보고 준비케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조차 뜨지 못한 우리라고 한다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 하나님, 정말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함 가운데 혹은 척박한 가운데 혹은 배고픔 가운데 내몰린 시대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각자의 힘에 다하여 힘대로 그것을 준비하며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는 자들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넉넉하고 너그러운 연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교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그 편에 공급을 해줘요. 그가 감옥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 된 그를 위하여 기쁨으로 모아 보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 그 편에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잘 들으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드려진, 함께 쪼개어 나눈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형제 자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공개하고 연보하고 나눈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자발적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도로 덧붙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쪼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의지할 자가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여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나눔과 공급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의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예외 없이 흉년이 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를 위하여 교회는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극심한 그 가뭄을 해가라며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넉넉한 소출과 풍성한 풍년의 때로 그것을 지나게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것을 쪼개어 우리의 빵을 나누라 말씀하심으로 그때를 지나게 하신다. 여러분, 각각 그 힘대로 나눌 것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흉년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땐, 예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각박하며 어려운 때인지,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그것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요, 준비된 공동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각 그 힘대로 자원하여 연보하며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말 해보시지 않았나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지? 공정한 세상 얘기하기 전에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꿈꾸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손에, 우리 주머니에 세상을 향한 빵을 주신 주님,
내 것을 쪼개어 나눌 생각은 해보지도 못한 채 원망과 불평만 얘기했다면, 이제 기근을 만난 자, 기근 속에 허덕이는 자, 기근을 만난 바로 그 사람의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지금 배고픔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 그 사람 빵 너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지금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그 빵을 너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 도시에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빵, 그것을 너의 주머니에 이미 넣어두었다. 너의 이웃, 너의 형제, 자매의 빵, 그것을 너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러니 나누어 주어라. 나는 너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내 주머니의 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난 자를 위한 빵이고, 배고픔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한 빵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이 도시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빵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빵으로 기꺼이 나누는 자들 되겠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연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연보를 실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의 쓸 모든 것을 영광과 풍성함 가운데 채우신다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며, 오늘 각각 그 힘대로, 힘 닿는 대로 우리의 것을 쪼개 나누는, 드리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리는 자들, 믿음의 가정, 부모와 자녀 세대,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